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도시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어제 강의 들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시고요. 반반 정도 되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나눈 이야기를 잠깐 좀 정리해보면, 그 도시선교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 또 방식에 대해서 한번 뒤집어 봤고요. 또 그동안 아무래도 도시라고 하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또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소셜 서비스나 또 프로그램들이 많이 기반이 된 그런 사역들을 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대도시가 형성이 되고 또 도시가 새로운 문화가 유입이 되고 또 도시성이라고 하는 것들, 도시의 아주 매력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제 도시 선교라고 하는 개념과 또 전략을 달리 해둘 때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까지의 이야기고요. 오늘은 이제 도시 선교를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조금 몇 가지 사례와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저 그린웨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차지한다. 그만큼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도시사회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그 차원에서 도시선교의 패러다임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해 왔던 것이 북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 운동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제시하는 5가지 원리는 아무래도 북미 지역의 도시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원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그 도시 선교의 뉴 패러다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치 플랜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치 플랜팅. 사실 처치 플랜팅은 도시 선교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를 감당하신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공동체, 또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고 또 확장되는 데 있어서는 교회 운동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운동 가운데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더욱더 활기를 또 활력을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피터 와그너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 그건 바로 교회 개척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이제 많은 사역자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면 사역자들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교회 개척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 개척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교회 개척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들은 새로운 교회들로부터 나옵니다. 오래된 교회들, 힘있는 교회들도 물론 좋은 역할을 하지만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비전과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런 어떤 선교적인 역량들이 발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선교적인 사역을 위한 1차적 방법이 바로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또 전 세계 모든 곳에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도시를 위한 그 교회 운동을 할 때 몇 가지 교회들이 유념해야 될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도시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도시에 대해서 이제까지 오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많았거든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과 또 어두운 단면들을 부각해서 보았지만 최근에 도시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그런 사역자들과 또 학자들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선교적인 가능성과 또 그런 사역의 실제적인 그런 역할들을 보면서 도시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이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분의 그 역할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에 어떤 신선한 충격을 주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교회 운동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가라고 하는 그 가시적이고 숫자적인 것에
함몰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많이 갖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 전략이나 뭐 이런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도시에서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대한 그런 연구와 고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도시를 위한 교회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For the church,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해서, for the city, 도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역할론과 또 목적 의식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시 변화를 위한 네트워크, 연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아니고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같이 연합하고 힘을 합칠 때 그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북미교회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한국과 미국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 혹은 유럽 교회와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교회가 여전히 교회 개척 운동에 굉장히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단체들 소개를 했는데 뭐 잘 아는 리디멀 처치가 사역하고 있는 시티 투 시티 사역도 있고 또 뭐 엑시 29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체도 있고요. 또 익스포넨셜이라는 그런 교회 개척 운동도 있고요. 또 V3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도 있고요. 뭐 뉴띵, 뭐 스테디아, 뭐 LA 처치 플랜팅, 뭐 곳곳에 이런 많은 선교 교회 개척 단체들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익스포넨셜 운동에 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처음 이 모임에 이제 올랜도에서 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 운동이고 거기에 선교적 교회 분과가 있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개척 컨퍼런스인데 사람들이 5,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교회 개척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제가 반추해 보면 너무 놀라운 것들이 뭐냐면 교회가 준비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하고 나중에 선교적 교회로서 나아가는 방법까지 이런 단계별로 나누어서 굉장히 많은 분과와 또 노하우들과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거의 정말 교회 개척에 대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컨퍼런스였거든요. 근데 이런 컨퍼런스에 뭐 5,000명씩 뭐 또 서부에서도 이제 이게 열리기 때문에 1년에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놀라운 거는 새로운 교회들을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만나보면 어떻게 이런 개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나가 차는 말이 다 이런 모임에 가서 자극을 받고 노하우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과연 이제 우리가 교회 개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실제로 그럼 이런 교회 개척에 대해서 그런 노하우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한국 교회는 없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많지 않습니다. 아예 없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나 또한 열정도 생각만큼 많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사역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이 평신 돌아간다면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꾸세요. 그리고 교회 개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어떤 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 최근에는 굉장히 더 유연하고 또 작고 공동체적인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고 또 그런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트렌드나 또 전략은 뭐냐면 커뮤니티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공동체, 도시 공동체를 변화시킨다. 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Change the city, 뭐 도시를 변화시키자 이런 구호도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커뮤니티를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것은 완전 새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도시사역을 해오면서 이 도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관심을 기울이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들 케어하고 돌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용어로서는 이렇게 도시를 변화시키고 변형시킨다고 하는 용어로 어떻게 보면 계승이 되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이 도시에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고독과 또 많은 도시적인 문제와 또 갈등과 또 차별과 어떤 불정의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가난과 학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교회의 노력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도시를 생각하고 도시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혁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사역을 했던 대부분의 단체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특별하게 세워진 어떤 선교 단체들이 그런 일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레스큐 미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홈리스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실제로는 보면 그런 각각의 어떤 단체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각 교회들이 그런 사역에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역에 참여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본다면 그만큼 교회가 세상의 필요와 어떤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역효과가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관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저 그린웨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난을 없애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교는 실패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가난한 이들의 공경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그 가치를 투영한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비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그 신음과 아픔을 우리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죠. 저희 LA 가면 이 드림 센터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처음 책을 쓸 때 처음 리서치를 했던 교회입니다. 너무 이 교회에 대한 그 스토리가 충격적이어가지고 사실은 이 교회를 알리고 싶어서 제가 제 책을 썼어요. 근데 드림 센터는 지금 보면 뭐 굉장히 예배도 화려하게 드리고 이게 센터가 가지고 있는 건물 일부인데 예전에 그 병원 건물이었거든요. 굉장히 버려진 병원 건물을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리서치를 시작했을 때 이 교회에 갔더니 이 큰 건물이 완전히 다 벽이 회색 건물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령이 나올 만한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뭐 스토리가 굉장히 길지만 이 목사님께서 이 LA에 있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점점 돌봐줄 사람들이 많으면서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운전하고 가다가 이 버려진 건물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 프랜시스 수녀원들이 이걸 운영하고 있었는데 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건물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자금이 모아지면 1층 리모델링하고 또 돈 모아지면 2층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갔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3층까지는 리모델링이 돼 있었는데
3층 이상 올라가려 하니까 다 막더라고요. 가면 안 된다고. 귀신 나온다고. 근데, 지금은, 뭐, 10몇 층까지 다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800명, 9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이 건물에.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이 도시를 완전히 끌어안는 사역을 하는데, 뭐, 홈레스라든가, 배고픈 사람들이라든가, 커뮤니티 아웃리치라든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말 전문화된 그런 사역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예, 뭐, 사진들 보면, 이렇게, LA 오면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홈리스가 한 5만 명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이 스키드로우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걸어갔다가는 지도세도 없이 납치되는 그런 공간일 정도로 되게 좀 무서운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 매주마다 일주일에 매일같이 찾아가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체가 이 주림센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리를 청소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푸드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각 지역마다 블락마다 찾아가서 음식을 나누어주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을 구출해서 또 이들에게 재활을 시키고 또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이벤트를 열고 뭐 이런 일들을 꾸준히 계속 해보니까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실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24시간 거의 교회가 오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24시간 동안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어요. 왜냐하면 도네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음식이나 물품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드랍을 하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그걸 가져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이제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아이들랑 같이 저희 그 밴을 가득 음식과 또 물품을 실어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했더니 딱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 스태프들이랑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감사를 표하고 그러니까 도네이션 하는 저도 너무 기쁘고 또 이것을 같이 일하는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이 사역이 팬데믹 내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네이션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이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죠. 항상 이런 건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큰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또 같이 푸드뱅크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토요일마다 이 교회 가면 아침에 그 어댑터 블락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원봉사하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각각의 그 도시의 블락을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그곳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저도 몇 번 참여를 했는데 가면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2시간, 3시간은 끝나요. 근데 뭐라면 가기 전에 1시간 반 정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자유롭게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전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 1시간 반, 2시간 전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서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만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교회가 놓여져 있는 이 도시가 에코파크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LA에 지리적으로 보면 흑인들이 모여있고 그 다음에 멕시칸들이 모여있는 굉장히 우범지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였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살기 좋은 도시 50위에 이 도시가 들 정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게 한 교회가 이렇게 꾸준히 20년 이상을 사역하니까 도시가 변화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그냥 도시를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교회 사역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이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들고 봉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교회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기서 가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식 나르고 뭐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이 다 어떻게 몸이 좋아갖고 다 런닝구 같은 거 입고 일을 해요. 근데 온몸에 완전히 다 문신. 그래서 근데 그분들 얼굴 보면 너무 아기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 간증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 공동체 와서 1년, 2년씩 같이 무료로 같이 살면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자기가 이런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게 바로 이제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멀티 에스닉 처치, 우리가 보면 다인종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사역들이 지금 새롭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다양한 인종이 함께 거하는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많은 도시들이 이제 인종의 벽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그 다른 인종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전략이 플라신 학교의 이제 맥가브란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아주 유명한 이론이에요. 호모지니어스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뭐냐면 같은 언어권, 같은 어떤 에스닉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자기의 그런 언어와 문화와 어떤 그런 장벽을 넘어서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을 집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론이 선교학 이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이론을 가지고 랄프 윈터 박사가 그것을 채용해서 피플 무브먼트를 만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전도 종족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 종족에 찾아가서 그 종족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했는데 도시화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이 이론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한 도시에 한 종족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종족과 민족이 모여서 다른 언어권과 자기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서브컬처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에만 초점을 맞춰 사는 사역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맞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만약에 한 민족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면 멀티 에스닉 처치를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한인 1세 혹은 1.2, 3세로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게 좋아도 다른 언어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다음 주에 그게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멀티 에스닉 처치라고 하는 것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그런 어떤 동일한 문화권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도 우리에겐 여전히 필요하고요. 만약 우리의 언어나 그런 어떤 이런 장벽들을 넘어서서 그런 문화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멀티 에스닉 처치는 굉장히 좋다고 보죠. 그래서 플로렌드 라이언 볼드라든가 트레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어떤 차원의 호모지니어스 프린시플이 필요하다. 프린시플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단지 언어와 민족 중심의 어떤 단일 종족이 아니라 사회적인 소셜 어떤 그런 그 관심사 혹은 삶의 어떤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단체 혹은 소그룹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그 원리하고도 유사하게 이어지는데 그건 제가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에 가면 New City Church of LA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것도 제가 제 첫 책에 쓴 내용인데 진짜 교회에 가서 너무나 큰 도전과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케빈 하 목사님이라고 한인 2세고 그리고 변호사고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 LA 다운타운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다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LA 도시가 변화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인즉슨 여기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배우고 리서치 쭉 해보니까 정말 실제로 LA 타운에 그 버려진 도시가 리모델링이 되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도시가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사역이 홈레스들만 위한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멀티 에스닉 앤 멀티 소셜 이코노미, 그러니까 함께 다른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근데 그 개척 스토리 너무 은혜스러운데요. 어쨌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비전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멀티 에스닉, 멀티 소셜 이코노믹한 사람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게 되면 찬양팀도 한 인종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 에이시안, 아프리칸, 또 백인들, 또 멕시칸, 히스패닉 같이 모여서 그런 팀을 이루고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이제 교회에 이제 제가 초창기 모습인데 교회에 딱 갔을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인 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떤 띠어러를 빌려서 이제 LA 다운타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레스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때 보면은 멀리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가서 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좀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데 저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홈레스들도 휠체어 타고 앉아있는 사람들 바로 옆에 너무 말끔하게 잘 차려입은 젊은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일단 충격적이었어요. 이 냄새가 나는 곳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어떤 한 성도가 자기의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리더가 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 클립은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어떤 영상 유튜브 클립도 좀 나와 있는데 이분이 60살 넘어서 이제 이 홈리스 생활 20년 동안 하고 마약 중독에 찌들어 있다가 이 공동체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다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임브레이스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하는 이런 사역들이 너무나 좋은 컬처를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고 복음으로 삶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마약을 끊고 결국 그날 제가 갔던 날은 뭐냐면 자기가 리더가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그런 사역을 쫙 간증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렇지 이게 교회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회적인 그런 경제적인 지위가 다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한다고 할 때 사실 의도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내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내 옆에 홈레스가 있고 내 옆에 장애인들이 있으면 그걸 누가 사실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떤 서비스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진짜 교회에 대한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고 또 이런 교회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원래는 미셔널 커뮤니티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개척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 했는데 이 교회 개척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미셔널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작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교회 운동입니다. 근데 미국 교회가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부패하고 뭔가 힘을 잃어갈 때 새로운 어떤 의식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변혁적인 모델을 찾는데 그 변혁적인 모델을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에 교회의 모습이 어땠지? 그때 보면 사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담임 목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300년 이상 동안 교회는 공동체로 모였었거든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서 공동체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카탈리스트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운동을 통해서 성도들 함께 도전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를 삼고 같이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또 분가를 하고 하는 이런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지금 미국에는 사실 이 가정교회로 모이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1200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고 또 이런 가정교회 운동이 예전에는 비조직적으로 일어났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조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책에도 썼지만 제가 소마 커뮤니티라고 하는 교회 되게 좋아하는데 시애틀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미 전역에 이런 소마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플로리다 템파에서 시작해서 지금 캔사스시티 그리고 또 일본 이렇게 퍼져 있는 언더그라운드 처치 운동도 있고요. 또 프레시 익스프레션 처치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운동들이 다 뭐냐면 다들 작은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자기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리고 교회로서 모이는데 그들끼리 모여서 삶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선교적인 비전을 찾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의 재능과 자원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도시의 필요를 찾아서 사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미션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선교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비전을 나누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전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고 또 사역을 노하우를 나누고 하면서 이것이 무브먼트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는 다른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교회 개척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다 모든 역량의 기회라도 될까 말까예요. 근데 이런 작은 교회 운동들은 끊임없이 재생산이 일어나면서 한 10년 사이에 100개, 200개, 300개 막 이렇게 소그룹들이 나누어지고 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럴수록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보고요. 또 이런 운동들이 또 기존 교회에 영향을 주면서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또 교회의 어떤 DNA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렇습니다. Incarnational, Indigenous, Intentional. 이게 뭐냐면 결국 교회가 도시를 섬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또 자기의 아젠다를 가지고 사역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로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죠? 그것이 컨텍슈얼한 사역이고요. 또 인카네이션 하시면서 그분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전하시고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전하셨어요. 이게 인디지니어스한 것이고요. 또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인텐셔널한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 도시선교 사역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의 그런 관점과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처럼 단지 그냥 이렇게 해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서 타 민족과 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미셔너로 한 그런 비잉이 되는 겁니다. 선교적인 정체성과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과 그런 노력과 기대와 꿈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변혁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